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상이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히 여기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좀 나누자고 합니다. 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 제가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거는 참 끈질기다. 아주 끈질기게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끈질기게 와서 예수님께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에 이들이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으로 나오느냐는 사실상 크게 모든 게 다 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정말 깨닫기를 원해서 하나님 말씀 사모해서 그리고 나왔다면 비록 지금은 은혜도 안 되고 지금은 너무 힘들고 지금은 갈등이 있고 지금은 너무 괴롭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만이 길임을 알고 내가 죽게 나온다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겠냐는 겁니까? 근데 오늘 우리 마가복음 쭉 공부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왜 믿지 않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나오는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중요한 말씀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인 겁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야, 너희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진짜 아브라함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지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근데 거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마태복음 4장에 40일 금식하고 나오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합니다. 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쳐준다고 하지 않았냐. 뛰어내려봐라. 그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참 시험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마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 또 대제사장들, 장로들 예수님께 나오는데 나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뭔가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만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13절 말씀 보니까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혹시 말실수를 할까 해서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어떻게 했냐?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똑똑한 사람을 보냈겠죠. 그렇죠?
똑똑한 사람을 잘 키우자는 게 아니라 똑똑한 사람을 배워서 예수님의 책을 잡아보자, 이러고 보낸 겁니다. 그럼 참 이럴 때 보면 똑똑한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거예요. 왜냐? 나쁜 일에 쓰임받으니. 그래서 똑똑한 인재들 보내가지고 보냈겠죠. 그래 와서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면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알긴 뭘 합니까? 갯불도 모르는데. 지가 얘기하는 거,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요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 요 내용만 보면 완전히 이건 진짜 깨달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을 보면 이 말이 다 가짜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이래 얘기합니다. 결국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 얘기하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밑밥을 이제 깔아놓죠. 당신은 선하시고 굉장히 이런 분 아니십니까? 가이사에게 세를 낼까요 말까요? 저 같았으면 한 대 때려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성질이 안 좋은 사람들 총까지 있다면 총으로 쐈을지도 몰라요. 이씨 빵 이렇게. 사람들이 막 폭행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총이 없어도 막 이거 봐라 막 패거나. 많은 사람들이 성격대로 했을 겁니다. 좋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 들어보니까 여기에 비꼬아서 말하는 거예요. 책 잡으려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가한다고 해도 문제고 불가한다고 해도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 자기들끼리는 그럴 거예요. 딱 이건 잡았다 이제. 예수님 딱 걸렸어요 이제. 그렇죠? 그리고 질문을 한 거죠. 15절에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이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자꾸 점점 쪼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몰고 오죠.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거는 우린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그 의중을 우리가 지금 찾은 겁니다. 책 잡으려는 의도였어요. 여기에 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의도와 중심은 뭐였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예수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속입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와 영혼 사랑과 교회 사랑과 그 중심은 다 아신다 그 말입니다. 어찌 하나님이 모를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분인데. 그렇죠. 표현은 못하고 말은 그렇게 알아도 우리의 그 중심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보면 세상 말로 얘기하자면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 보시고 참나 니들이 이거 참 나를 시험하는구나. 어찌하여 시험을 하냐. 그죠? 내가 너희들 때문에 왔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제자들도 못 알아듣죠. 와서 이 소위 리더급이라고 하는 사람들 와서 얘기하는데 다 못 알아들어. 미천한 미개한 백성들이 못 알아듣는 거 예수님이 이해하셨다니까요. 지금 막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보는데 거기에 다 속고 있잖아요. 들려지고 누가 나에게 말해주고 여기에 사람들은 다 속고 다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백성들이 못 깨닫는 건 이해하는데 이 지도자들이 소위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계속 못 깨닫고 질문합니다. 그것도 배우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래.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 그 말이에요. 감히 자기들이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시험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니들이 막 이런 존재고 저런 존재 이게 아니라 사실 정체성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그 정체성, 자기들이 누군가에 대한 그 정체성, 이걸 몰랐다고 말해요. 여러분, 정체성을 놓치면 사실상 여러분 다 놓친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 사실상 내가 누군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 내가 누군지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왜? 평생 창세기 3장에 묶여 살아야 돼요. 평생 하나님 떠나서 불신앙하며 죄짓고 마귀 종노릇 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여러분과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서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사실 말씀과 기도는 뭐냐? 정체성 회복입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냐에 대한 그 신분과 신분에 따르는 권세를 아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말씀이고 그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걸 붙잡고요, 늘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또 얘기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진짜 기가 막힌 얘기인 겁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이 와서 예수님께 얘기하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저들을 다 없애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정말 저 사람들 다 불태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한 얘기인 겁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이들이 나를 시험을 하네. 그죠? 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그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든가 뭐 번개가 떨어지든가, 그죠? 그 무서운 말벌을 보낸다든가,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사를 풀었던 것이 독사를 좀 풀던가, 이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러시면서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제가 볼 땐요,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가장 못하는 게 뭐냐, 이건 겁니다. 누가 우리를 시험한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 뭡니까? 바로 반응을 하죠. 어쭈? 네 주제에? 네가 감히? 나한테? 두고 보잖아. 이게 우리의 반응입니다. 근데 예수님 반응 보십시오. 그래, 알았어. 데나리온 가져와봐. 그래서 끝까지 이들을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참 보면서 우리가 종으로 오신, 그죠? 우리 섬기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참 시험 당할 때가 많아요. 기분 나쁘게 시험 당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높은 위치에 올라갈수록 아래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이 이거 봐라, 이런 경우는 참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끼리도 그래도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사회에 나가서 이런 거 당하면요, 정말 기분 나쁩니다. 나한테? 네가? 충분히 우리에게 느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십시오. 예수님이 화나신 것도 아니에요. 그 외식함을 아시고 예수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야,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러시면서요, 데나리온 가지고 와봐. 가지고 옵니다. 그랬더니만 16절에요,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상이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세금을 바치려면 돈을 바치잖아요. 그럼 돈 바치니 그거 데나리온 가져오라.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일꾼이 하루 일하는 그 풍사십니다. 하루 일해서 받는 값이 데나리온이에요. 가져와봐. 이제 보면서, 야, 이거 네 것이냐. 그렇죠. 이 화상이, 이 글이 네 것이냐. 거기에 이제 답변이 뭐냐면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기가 막힌 답인 거죠.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제가 볼 때는요, 또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모든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회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돌이킬 수 있는. 세상을 선택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시험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 불신앙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 그 기회. 하나님 떠난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 동전 가이사의 것이지 그건 가이사에게 줘라. 근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뭔 얘기입니까? 동전을 가져온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이에요. 야, 그 동전은 가이사의 것. 동전은 가이사에게 주고 뭐라고 말씀? 너희들의 인생은 하나님께. 우리가 이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세상의 법이 세상의 법대로 하지만 그건 세상이 요구하는 거 아니냐. 그럼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걸 해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여러분과 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라. 그럼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거 하나님께 드려라. 이거 다 내가 했는데요. 하나님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 본부 2부 메시지 들어보니까 여호와의 것 이제 이렇게 유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조 쭉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뭐냐?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뭐죠? 세상 사람 살리는데 쓰여지는 것이다. 맞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왜 세상에다 갖다 바치냐? 여러분의 시간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동전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야, 그 가이사의 것 가이사에게 줘라. 세상 것, 육신적인 것, 야, 세상에 줘라. 그러나 너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너희, 하나님께 돌려라. 여러분, 불신자는 당연히 세상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왜냐? 그 형상이 깨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여러분과 저는 누굴 위해 살아야 됩니까? 주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가지고 있냐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면 예배 드릴 수가 없죠.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을 얘기하시죠. 그렇게 예수님을 말씀을 책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는데도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뭐 이런 거 열받아 가지고 막 꺼져 말을 얘기했으니까 이들 다음에 걸리면 죽는다 이제 이래가지고. 그 옆에 베드로한테 눈짓 했을 거야. 너 왜 가만히 있냐 지금? 어? 뭐 하는데? 그래가지고 뭐 맨날 보면 몽둥이 하나 가지고 다니던데. 그래가지고 어? 내가 봐줄 테니까 이게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그렇게 모욕당하셨는데도 예수님께서는 데나리온 하나 가져와봐라. 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못하면 뭔 일입니까? 지금 내가 누구 건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나의 시간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인생이 우리가 누구 건지 잘 모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세상이 요구하니까, 세상이 자기 거라고 하니까 우리가 자꾸 세상이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공, 이루는 모든 거 세상이 야 그거 네 거라 그러니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건 줄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하나님 거라.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했다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주권자 하나님을 이해했다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창조주 하나님이 이해됐다면 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정말 모든 게 다 이해됐을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걸 깨달은 주의 백성들이 진짜 엄청난 고백들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렇죠? 누구에게 바쳐주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오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이렇게 예수님께 시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신다면 왜 안 합니까? 여러분, 이게 참 시험하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섬기시죠.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할 수 있겠죠. 혹시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고 있지는 않냐. 여러분, 가이사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 받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뒤집어 얘기하자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이해해야 될 것은 불신자는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용은 하시겠죠. 그러나 본인 스스로 바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이해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들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너의 아비 마귀, 그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야, 이게 지금 무서운 사단의 전략입니다. 언약 없는 사람들이,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말, 언약이 없는 말, 복음과 언약이 없는 행동들. 사실상 어떻게 보면 무서운 얘기인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뭐냐?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거지. 저건 언약이 아닌데, 저건 복음이 아닌데 라고 볼 수 없는. 이거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 복음을 오해하는 겁니다. 참 예수 믿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쉬운데 이게 못 깨달으면 예수 믿는 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왜냐? 사방팔방적이라. 마귀가요 쉬지 않고 공격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당기는데, 여러분과 제가 언약과 복음이 확실치 않다면 우리는 그냥 매일 속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매일 속는 우리를 또 건지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또 긍휼을 베푸시지.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벌써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이 정말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건 겁니다. 제가 이제 선언의 정체성 얘기를 했고요. 제가 주보에 그 설교 본문 얘기하면서 쓴 것도 하나 거기 나와 있는데, 참된 안식을 이해 못한 겁니다. 그게 사실상 말하자면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원들은 안식을 몰랐죠. 이게 사실상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걸 이해하려면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창세기 1장 2장에 나타난 창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분 창세기 2장 보면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완벽하게 만드셨어.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시니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을 하셨는데 일이 언제 끝났어요? 6일째 다 끝나서 일곱째 날은 뭐 했다고요? 쉬신 겁니다. 안식. 일을 그만하신 거예요. 단순히 간단합니다. 일을 하셨는데 일을 그만하신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끝났어 이때. 그래서 안식이란 말은 더 이상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하게 했단 말은 뭐죠? 구별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이 끝나시고 일곱째 날이란 말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그 이후부터는 다 구별된 날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은요, 구별된 인생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이 안식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딱 만드신 겁니다. 모든 일을 다 하시고 이제부터는 뭐죠? 그냥 구별된, 뭐를 위해서 구별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나날을 살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조 이후부터, 창조가 끝난 일곱째 날부터 우리는 영원한 안식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근데 이 안식이 언제 깨졌죠? 창세기 3장이 깨졌습니다. 창세기 3장에 마귀가 나타나서 뱀을 이용해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게 하면서 이 안식이 끝이 납니다. 안식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안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호랑이가 안식을 한 게 아닙니다. 돼지가 안식을 한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여러분과 저만 안식 속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근데 이 안식이 깨졌는데 창세기 3장.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게 안식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일을 하신 거예요. 또다시 일을 시작하셨는데 어떤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부시는 그 일을 또 시작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일이 언제 끝났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신 사실 그날 끝난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그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때. 이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일,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으로 하시면서, 야, 내가 이뤘어야 될 그 모든 구원의 일을 이젠 다 끝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과 저에게는 뭡니까? 새로운 안식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안식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큰 문을 그리스도를 통해 열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뭡니까? 안식. 마태복음 11장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뛰게 하리라. 그렇습니까?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안식.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안식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걸 몰랐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다시 시작된 구원의 역사의 끝마침이 예수임을 몰랐다 그 말이에요. 와서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분을 내시지 않고 계속 섬기십니다. 야, 데나리온 가지고 와봐. 거기에 있는 그 얼굴이 누구 거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 가이사의 건 가이사한테 줘. 그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가 죽었던, 우리 무너졌던, 깨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참된 안식을 몰랐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 여러분과 제가 참된 안식을 알아야 됩니다. 주일날와 예배를 드리며 이걸 놓치면 가장 슬픈 사람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교회 와서 뭐합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 기쁩니까? 안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여기에 진짜 감사, 그죠?
하나님이 모든 거 다 갖다 봐서 이러면 어떡할까요? 감사 안 합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교회 오고 하나님 만나러 오고 안 감사합니까? 그래서 감사가 없으면 이미 다 뺏긴 거라고 하잖아요. 혹시 다 뺏기고 오셨습니까? 회복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안식을 누리며 안식을 회복하고 영원한 안식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시간이다. 이것을 지금 다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자기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앞에 있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예수를 시험하려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참된 안식이 없다? 뭔 일입니까 이거? 무슨 일입니까 이거? 예수 믿으면서 나에게 참된 안식이 없고 늘 갈등과 고민 속에 있다. 뭔 일입니까? 뺏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안식을 빼앗아간 겁니다. 어떻게 빼앗갑니까? 불신앙. 어떻게 빼앗아갑니까? 죄. 어떻게 빼앗아갑니까? 세상 마귀의 종노릇. 더 이상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어. 여러분, 오늘 그걸 회복하는 날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일주일 어떻게 살았던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여러분, 하나님이 막 걸작품을 만드시고, 천지창조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죠? 마스터피스. 하나님이 딱 만들어놨는데 마귀가 와서 툭 치니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와, 이거 뭐지 이거? 괜히 내가 인간을 만들어 놓고 저거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저게 그냥 하나님이 로봇처럼 만들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불신앙 속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었으면 됐을 텐데, 저 같았으면 아유 로봇을 만들자 싹 쓸고 이제 김 로봇, 박 로봇 이렇게 해가지고 쭉 만들어 놨을 텐데 하나님이 뭡니까? 굳이 이 인간들을 회복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자, 여러분 진짜 이 질문 여러분 속으로 답하세요. 왜 하나님이 회복하겠다고 하십니까? 뭘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한 번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니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죠? 이게 회복되어집니다. 이게 회복이 되어져야 여러분과 저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예수께 나아가면 안식을 얻는다. 또 다른 말로 말씀 붙잡으면 안식을 얻는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안식을 얻는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진정한 안식이 나의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야, 이게 참 얼마나 무섭냐면요, 잘못된 게 각인되니까 바리새인, 헤롯 당원 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 주일날 이 말씀을 나눌 텐데, 다음 주 주일은 우리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누군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듣고 깜짝 놀라셔가지고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여태껏 예수님 말씀하시면 뭐 헛소리하고 있는데, 맨날 불신앙하고 믿지 않고 딴소리하고 이렇게 있는데, 아니 한 명이 나타나서 제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서 멀지 않구나. 드디어 알아듣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시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천지이겠지만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 못 깨달으면요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막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들 있죠. 그럼 옆에서 그러면 더 열심히 하라고. 아니요, 깨달아야 됩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을 해야 돼요. 올바른 것을.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에게는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잘못된 것이 각인된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육신적인 그리스도가 각인돼 버려요. 육신적인 그리스도가 각인되니까 뭡니까? 도저히 예수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요, 얘가 육신적인 것이 딱 각인돼 버리면요 절대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이 올바르게 각인되어져야 돼요. 이게 세상 것에, 창세기 3장이라는 세상 것에 푹 젖혀있는 사람들은요 육의 사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마귀가 어떻게 영이 아닙니까? 마귀가 영인데 이 마귀가 역사하는 방법이 육신의 것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그러니 맨날 육신의 것을 가지고 맞다 틀리다 하자 하지 말자 이걸 못 벗어나는 거야. 말하자면 현실을 못 넘어섭니다. 그게 육의 사람입니다. 내 눈에,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 그 뒤의 것은 하나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육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줬는데 지금 당장의 속국이라는 그 이상을 못 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붙잡고 있었는데 그리스도 이 로마의 속국에서 건져낼 그 그리스도구나 라고 깨달아진 거예요. 그게 육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뭡니까? 전부 다 육신적인 거예요. 이 육신의 것을, 육의 사람 이것을 뒤바꿀 수 있는, 깨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말씀이 계속 선포돼야 돼요. 육의 사람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어떻게든지 예수님 몰아가지고 궁지에 시험에 들게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밖에는 안 들어. 그게 육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의 사람이라면 뭡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립니까? 어떻게 하면 목회자를 섬기며 어떻게 하면 성도를 살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후대를 살릴까?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책 잡으려고 하고요, 시험을 하고 말을 던지고 뒤에서 말을 만들고 불신앙을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인 겁니다. 행여나 우리가 여러분과 우리는요 다 육신의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뭐 영의 사람, 육의 사람 갈라진다는 말 아니라 영의 요소가 있고 육신의 요소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의 사람으로 쓰임 받아야지. 세상에 속아 육의 사람으로 쓰임 받겠습니까? 이 얘기인 겁니다. 누구는 육의 사람이고 누구의 영의 사람이고 어찌 감히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건 육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고쳐야 되니까. 영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맞아, 일을 해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는 다 육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뒤바꿀 수 있는 방법이 말씀 각인이라 그 말이에요. 올바른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각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정확히 들어왔다, 내가 바르게 깨달아졌다, 각인이 바뀌는 겁니다. 육신적인 막으로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영으로 바뀌는 거예요. 현실만 보다가 현실 뒤의 것을 봅니다. 맨날 맞다 틀리다 이거 보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습니다. 야, 이건 못해, 할 수 없어 이러다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이면 된다라고 우리가 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이 다 안 된다고 하면 옛날에는요 안 된다는 그걸 따라갔는데 아무리 세상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하시겠다 하면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진짜 영의 사람은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얘기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선지자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이해되신 그 영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말씀 따라가자. 영의 사람. 왜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지 그 이유도 아는 사람. 생명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길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고 있는데 말씀이 없어. 길을 절대 못 찾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뭡니까? 험난한 세상, 불가능한 속에서 그리스도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길이 있다 말입니다. 어떻게 길을 찾습니까? 말씀 속에서. 세상 이 사람 저 사람 다 진리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기꾼들이 있는데 그걸 분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사기꾼 말을 듣고 쫓아온단 말이에요. 이 눈이 없으니까요, 강단을 못 찾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못 찾아갑니다. 옆에 말하는 불신앙자 사기꾼 이걸 쫓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뒤바꿔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현실과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많은 것에 그냥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거 깨달아지고 믿겨지는 사람, 영의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이전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렇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아는 사람, 진정한 해방을 아는 사람. 진정한 해방은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됐다는 사실. 진정한 해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방시켰다는 것을 아는 사람, 이게 영의 사람이라. 다른 걸 통해서 해방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영의 사람은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성공을 위해서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그 사람.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다 해야 되겠지만 그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성공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 사람, 영의 사람입니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 뭡니까? 문제 가운데 기도합니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문제 가운데 뭐합니까? 예배드립니다. 이거 알고 있는 사람은 문제 가운데 무엇을 합니까? 주위를 둘러보며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뭡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 뭐죠? 어려움 가운데 남을 밟고 올라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살아남을까? 남을 밟고 올라갈 생각만 한다. 이게 육의 사람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절대 눈앞에 있는 현실을 못 넘은 사람, 육의 사람입니다. 해방을 모르기 때문에 극심한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예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육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영의 사람으로서 뭡니까? 육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우리의 육의 모습을 보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둘러보고 성도를 둘러보고 우리 렘넌트를 둘러보고 지역의 사람들과 모든 산업, 학업 다 둘러보면서 뭡니까? 육의 것을 치유할 수 있는 영의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야 될 우리가 맨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살려야 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말씀 못 듣고, 말씀이 이게 진짜예요? 현실을 못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우리가 육신일에 딱 묶여 있다면 어찌 되겠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언약이죠. 이건 겁니다. 제가 우리 성전 지을 때 막 이런저런 흥분도 많이 하고 했는데, 성전을 짓겠다, 하나님 언약입니다. 절대 계획. 그래서 이건 반드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전 지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체험해야 됐어요. 불가능 속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체험했어야 되는 거다.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다가 힘들죠. 뭐 됩니까? 그 힘듦 속에 복음을 체험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산업이, 여러분 복음 체험하지 못하고 산업이 성공했다,
뭐 용서하고 지고 들으시오. 저는 그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것만큼 저주가 없습니다. 그거는 실패 중에 실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단 말은 뭐냐? 야, 주님이 하시는구나. 이거 체험입니다. 사실 우리 코로나 와가지고 많은 거 있지만 여러분 올해 들어와서 하나님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모르지만 다도 너무 헌금을 많이 하시는. 다들 뭐 지금 뭐 모이질 못해가지고 뭐 헌금도 힘들고 뭐 작은 교회들은 정말 힘들어하고 한국 다 힘들어.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체험해야 됩니다. 갈등과 어려움이 왔다.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걸 체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게 큰일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체험을 못하고 막 힘들어하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사 피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참, 하나님 보면 대단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절대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약 붙잡고 정말 기도 속에 올인하면 하나님 모든 걸 다 회복하시겠다. 아무리 하는데도 안 되는데요, 올인해야 됩니다. 올인.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올인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올인하면 하나님이 완전 책임지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신데 내가 하나님께 올인했는데 왜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하나님 굉장히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 됐다면 안 된 부분을 나에게서 찾아야지 자꾸 하나님에게서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나는 다 했는데 하나님 뭡니까? 아닙니다. 올인했는데 왜 안 됩니까? 올인했으면 끝입니다. 그게 내가 올인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께 올인한 그 자체가 축복이요 응답이요, 이걸 못 보면 다 뺏깁니다. 언약 붙잡고 성공했는데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공한 뒤에 언약이 아니었다 말이에요. 주를 믿고 했는데 다 이루고 나서는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줄 알았어요. 구원받고 하면 하나님이 딱 책임져서 죽을 때까지 염려, 근심, 걱정 없고 문제 없고 하나님이 다 그런 줄 알았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어. 왜? 이제 하나님 자녀야. 끝. 맨날 뭐 리무진 타고 하나님이 쫙 모든 거 다 음식 최상급에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 환상이 완전 깨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데 내가 오직 예수 될 때 하나님 완전 책임져 주십니다. 오직 예수가 안 되면 하나님이 계속 건드십니다. 우리를. 너 오직 예수 안 됐는데? 그죠? 근데 말 안 들으면 정신 차려. 오직 예수 해야지. 그래도 말 안 듣고 자꾸 딴 데 가면 아유 안 되겠구나. 다리몽둥이 하나 분절해가지고 가지를 못하게 만드시고, 자꾸 손으로 이상한 짓 하니까 하나님 손을 뚝 분절해가지고. 왜? 오직 예수 하도록 우리를 벌 주시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고 계시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 예배,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셔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으셔서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때가 가장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다.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 딱 붙잡고, 그래 오직이다.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안식 속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다. 그렇죠? 이 답을 딱 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시간에 우리가 오직 말씀만 생각해야 되잖아요. 예배드리는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다. 지금 가이사한테 바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 안 하고 딴 생각을 하고 있다. 그 찬양 시간에 여러분 가이사한테 지금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하나님 이 체험을 하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섬기십니다. 왜요? 복음 체험하라고.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의 것인 우리의 인생을 세상 가이사에게 주지 말라고, 마귀에게 뺏기지 말라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다짐하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 오늘로부터 시작하여 일평생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로만, 이런 결심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너 진짜 맞아? 가짜지? 하나님 그러시겠습니까?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십니다. 어려움이 있다? 상관없습니다. 해결이 안 된다? 상관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바쳤다면 그 문제는 해결된 겁니다. 내 눈에 보이기에 해결 안 된 것처럼 보였지만 이미 해결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라. 이번 한 주간 일평생 간증할 하나님의 간증거리가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것을 찾으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며 그 참된 안식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닫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안식이 이번 주간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안식 속에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며, 지금도 예수를 시험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그들 앞에서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참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하나님 저희 모두가 되어주도록 응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